성경 780페이지 욥기서 19장 25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19장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멘.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욥의 믿음과 구속의 소망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분이 운전을 하다가 실수를 해서 식당에 그냥 차를 박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70대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냥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리모컨 바퀴가 빠졌습니다. 이 바퀴가 다른 길가를 가고 있는 차를 덮쳐서 그 차에 있는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하였습니다. 2대의 차가 파손이 되었고 그 운전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운전을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타이어가 날아와서 크게 다친 사건입니다. 본인은 열심히 안전하게 운전한 것 같은데 갑작스러운 사고를, 원치 않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트럭 바퀴가 갑자기 빠졌습니다. 그래서 맞은편에 오는 고속버스에 바퀴가 박혔습니다. 그래서 이 고속버스에 탄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버스 안에 저 큰 바퀴가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쳤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을 했기 때문에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닙니다. 원치 않는데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다 보면 원치 않게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저렇게 잘생긴 중국 사람이었는데 잠을 자고 있다가 집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전신이 불에 타가지고 얼굴이 저렇게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잘생긴 청년이 저런 얼굴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죄를 지어가지고 갑작스럽게 집이 불탄 것은 아닙니다. 원치 않는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정말 착하고 바르게 산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시련과 고난과 질병이 찾아올 때 우리가 두려워,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길까 염려할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고백하기를 하박국서 1장 13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거짓된 자를 방관하시며 의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악인이 의인을 삼키고 있음에도 왜 잠잠하고 계십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볼 때 악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은 번창하고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어려움과 시련이 많은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 것 같은데 원치 않는 그런 시련과 고난이 다가오는 때가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한마디로 너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갔습니다. 욥기 1장 4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나옵니다.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자녀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자녀들이 혹시나 잘못한 것이 있나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속죄의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천사들과 사단 마귀 앞에서 욥을 자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왜 하나님이 원수 마귀 사탄 앞에서 욥을 자랑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사단 마귀에게 부끄러워할 줄 알라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거룩한 천사로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지만 너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렇게 타락했지만 욥을 봐라, 저렇게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이처럼 잘 섬기지 않느냐? 사단아 부끄러워하라. 하나님은 마치 지금 욥을 내세우며 사단을 책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사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했기 때문에 욥이 이렇게 크고 번창하고 잘된 것이 아닙니까? 욥에게 정말 어려운 일이 닥치도록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버릴 것입니다.
마귀는 참소자입니다. 참소하다는 것은 비난하고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재판장에 가면 검사가 있지 않습니까? 검사는 그 사람의 잘못을 일일이 다 지적하면서 책망하고 정죄합니다. 마귀가 이런 역할을 합니다. 욥을 신랄하게 비난했습니다. 그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거지. 한번 쳐보십시오. 욕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그의 생명을 건들지 말라. 욥의 시험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원수 마귀 때문에 욥의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데 원치 않는 시험과 사고와 사건과 질병이 왜 찾아옵니까? 원수 마귀가 이 땅에 역사하기 때문에 원치 않는 시험이, 원치 않는 사고가 이 땅에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는 하나님께 아름답게 지음받은 천사였지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들을 몹시 시기 질투합니다. 왜냐?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이 사단 마귀가 시기 질투해서 인간들을 어찌하든지 지옥불에 던지려고 인간들을 저주하고 인간들을 괴롭히는 사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원수 마귀가 첫사람 아담을 유혹하여 범죄하게 만들어 인류에게 이렇게 슬픔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욥에게 갑자기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원수 마귀가 역사하니까 욥의 집이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욥의 재산과 욥의 가축들과 욥의 집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집이 무너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욥은 정말 무서운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지금 원치 않는 시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죄를 지어서 이런 시험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무서운 시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에 욕창과 같은 무서운 질병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너무 마음이 괴로우니까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욥을 비난했습니다. 당신이 언제까지 의로운 채 할 것이냐? 집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그러면서 원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런 가운데서도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사단 마귀는 이 정도 되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할 거라 생각했는데 욥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외경에 보면 사단 마귀가 욥에게 여러 번 나타나서 네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라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리라. 그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려고 찾아왔는데 욥의 처지를 보니까 욥이 온몸에 육창이 생기고 정말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려고 찾아왔지만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너가 악이 크고 너의 죄가 끝이 없기 때문에 네가 이런 저주를 받은 것이다. 너 너무 큰 죄를 지었지.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지금 크게 벌하고 있는 거야. 친구들은 신랄하게 비난했습니다. 너가 무슨 죄를 지었니?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너가 이렇게 큰 벌을 받고 있느냐. 친구들은 욥을 신랄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때 욥은 27장 9절에 무엇이 말합니까? 내가 거듭 말하지만 나에게는 아무 잘못도 없으며 내 양심은 깨끗하다. 욥은 나름대로 바르게 살고자 노력하고 애를 썼습니다. 29장 14절에 나는 의로움을 내 옷으로 삼고 언제나 바르고 정직하게 살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었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내 손으로 포악한 일을 한 적이 없으며 나의 기도는 순수하였다. 욥기 16장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친구들이 하도 욥을 비난하니까 네가 죄를 지어가 벌을 받잖아. 친구들이 욥을 비난하니까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정말 공평한 저울에 달아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바르게 살고자 노력했는가 좀 이 친구들한테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욥이 탄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장 18절에 내가 얼마나 많은 죄와 잘못을 범했습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지적해 주십시오. 욥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러기에 친구들은 너가 죄를 졌기 때문에 지금 저주를 받았다. 회개하라.
그럴 때 욥은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지적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욥은 자신을 의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바르게 산 것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굉장한 집착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처럼 이렇게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런 자부심으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의롭게 산 욥에게 지금 고난이 임하다고 생각해 보니 욥의 마음이 부당하다는 마음이 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욥이 친구들이 너가 죄를 지어서 벌 받았잖아, 너 저주를 받았다, 회개하라, 이렇게 하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바르게 살았는데 내가 지금 벌을 받은 것입니까?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원합니다. 욥이 이제 하나님한테 물어보려고 합니다. 친구들은 너가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았다 비난하니까 욥이 이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내가 지금 자녀들이 죽고 집이 불타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욥기서 38장 1절에 하나님은 해오리 바람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욥이 간절히 탄식하니까 정말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 만나 주신다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라.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졌습니다. 나는 바르게 살았는데 내가 이런 벌을 받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재앙이 임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나는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욥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38장 4절에 보면 이 세상의 위대함과 이 세상의 복잡함과 이 세상의 광대함을 보여주십니다. 이 세계가 얼마나 크고 넓은가. 그리고 욥에게 말씀하시를 너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 주의 천사들이 나팔을 불며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이 거대한 지구를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그 작은 머리로 이 우주와 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 수 있느냐. 광대한 자연과 하늘의 신비를 너가 다 알 수 있겠느냐. 이 엄청난 우주의 수많은 것들을 욥은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자연과 하늘의 신비를 운행하시는 참으로 지혜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 깊숙이 사는 수많은 짐승들과 그리고 하늘의 별들과 거대한 태양과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를 너가 아느냐. 욥은 하나님의 이 위대하고 전능하고 광대한 지혜와 권능을 보고 난 뒤에 참으로 자기의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말로 하나님 앞에 잘못된 말을 하였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41장 11절 하나님 말씀하시를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건 다 내 것이니라. 욥에게 주신 재물과 욥에게 주신 자녀와 욥에게 주신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셨기에 하나님이 가져가도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나운 베아못과 리오야단을 너가 길들 수 있느냐. 리오야단은 성경의 원수 마귀를 상징할 때 리오야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 마귀마저 통치하고 다스린다. 그처럼 전능한 하나님이신데 너는 그 작은 머리로 이 거대한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판단하느냐. 트집지 않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욥의 너의 작은 머리로 지금 고난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할 수가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 가운데 광대한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는 깨달지도. 그래서 욥이 회개합니다. 나는 깨달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은 단순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면 벌을 받고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자기가 재앙을 받고 있으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재앙을 받아야 되나? 하나님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그 작은 머리로 어떻게 이 거대한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겠느냐? 그랬더니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한 말을 거두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을 욥이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 오면 너는 누구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원받은 자가 지으신 이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또 우리 인간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공급자입니다. 우리 인간이 21세기 과학 문명을 이룬 것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지혜와 기술과 지혜를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이런 문명을 이룰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치 토기장이 같아서 진흙으로 원하는 그릇을 만들듯이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행하든지 그것은 토기장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인간에게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 인간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토기장이라 본인이 마음에 먹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전능한 창조주이기 때문에 인간이 막 따지고 불평을 말해도 하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하십니다. 그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르고 착하게 산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생각할 때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작은 머리로 나는 착하게 사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물은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갑니다. 그의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전능하신 창조주의 뜻을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원하는 대로 하십니다. 욥의 고난은 근본적으로 욥을 교정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욥은 정말 바르게 살았는데 왜 원수 마귀가 이렇게 시험하고 고통을 주었는가? 이 시험은 마귀로부터 비롯되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결국 욥에게 임한 시험은 욥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나는 의롭게 살았다. 그런 미묘한 교만과 자부심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변화시키려고 욥에게 시험이 임한 것입니다. 인생은 겸손을 배우는 오랫동안의 생명 수업 광야 학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 욥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했습니다. 나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나는 정말 정직하게 살았다. 나는 이 정직하게 산 것에 대해 크나큰 자부심이 있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본인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험과 어려움을 허락하심으로 그의 마음이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이라.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게 교만한 마음. 왜냐? 교만 때문에 모든 죄가 시작됩니다. 아름다운 천사가 왜 마귀가 되었습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아름다운 천사가 마귀가 되어 하나님을 배신하고 인류의 원수가 된 것입니다. 롯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지만 그의 마음이 나는 정직하게 살았다는 이 교만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나처럼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느냐, 백성들 앞에서 긴 옷을 입고 다니며 자신의 영광을 자랑한 것처럼 욥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한 것은 겸손을 배우는 생명 수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땅에 다가오는 시련과 고난은 우리를 교정하고 우리의 영혼을 고치고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변화되어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 같은 이스라엘로 변화됐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광야 학교와 같습니다. 시련은 축복을 받는 그릇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큰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시련과 역경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 시련과 고난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하나님의 왕자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80세가 될 때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그는 교정되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고 이스라엘을 살렸습니다. 다윗은 10년간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왕이 되는 자질을 연습한 것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바울에게도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으니 내게 이르시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바울에게도 가시를 줬습니다. 욥에게 가시가 있어서 욥은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한 마음이 깨어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었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하나님의 교정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은 금보다 귀한 믿음, 장성한 믿음의 분량, 하나님의 신부처럼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욥은 내가 알기로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욥이 간절히 바란 것은 그 구속자가 자기를 중재하고 구원해 주기를 갈망했습니다. 욥은 지금 메시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수천 년 전에 욥은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크나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리고 친구들이 비난 가운데 있는데 나를 구원해 줄 구속주가 필요하다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욥은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이 고엘이라 히브리 말로 구속하다, 이 말은 값을 대신 주고 치르다, 대속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가 당하는 이 시련을 몸소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보좌 앞에 나아가 그분의 자비를 입고 필요에 따라 주시는 은혜와 도우심을 받읍시다. 현대어 번역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욥은 시련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이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수 있고 자신을 구원할 구속주를 갈망했습니다. 이 구속주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우리도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욥의 고난은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합니다. 욥은 범죄를 했기 때문에 시련을 당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을 책망했습니다. 왜 책망했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런 욥의 친구들의 잘못을 책망하셨습니다. 욥은 범죄를 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지만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의 힘으로 쫓았다고 비난받았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돌사창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이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 욥처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사셨지만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픔과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과 고통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모든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에너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아들이라도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인류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데 내가 원치 않는 시련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익히고 천국 백성으로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이 있는 동안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모든 시련과 고난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영원한 영생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욥기서 19장 26절에 욥은 심지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버리라 영원한 영생을 소망하였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쇠하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천국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천국 혼인잔치를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때 사람들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병에 걸렸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시련과 고난과 역경은 우리 인간을 교정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시련과 역경이 찾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쁜 뜻을 깨닫고 주님의 성품대로 아름답게 변화되어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며 하늘 상급받는 여러분이 되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한번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원치 않는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성장하고 교정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태어나지 않고 이 지구에 태어난 것입니다. 이 지구에서 우리는 훈련받고 있습니다. 군인이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받듯이 천국 가기 전에 우리는 지금 훈련받고 있습니다. 인생 광야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품과 순종을 배우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모든 역경을 이길 수 있는 신과 능력을 얻어 넉넉히 이기는 역사에 깨달아 주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